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의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 12월의 처음을 그리고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많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질서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또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12월의 첫째 날입니다. 벌써 12월이 됐다는 것이 잘 믿기지 않습니다. 2020년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간 또한 정말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2020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소원하기는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두며 세상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무한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 처음 6장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의 삶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지만 그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풀무불 사건 그리고 사자굴 사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설사 자신들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이들의 믿음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을 넘어서서 다니엘서 7장부터 마지막 장인 12장까지는 디아스포라의 삶이 아니라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꾼 꿈 그리고 그 꿈 속에서 본 비전을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을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6장은 현재의 사건을 그리고 있다면 다음 6장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니엘의 묵시라고 부릅니다. 우리말 묵시라는 말은 잠잠하다 혹은 나타나지 않다를 의미하는 묵이라는 글자에 보이다라는 시 글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인다라는 뜻이 바로 묵시입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역사, 주관하심 속에서 나타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을 성경에서는 묵시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계시록이라는 명칭이 일반화되었지만 예전에는 요한 묵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지요.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잘 알려진 하나님의 묵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종종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는 이 묵시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성경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우리에게는 종종 어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 기록된 묵시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항상 성령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 상징을, 그 묵시 기록에 되어 있는 상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혹은 반대로 너무 그 상징을 비유적으로만으로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원하는 그 본질을 찾아야 하며, 그 본질을 벗어난 해석은 항상 조심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12장을 묵상하는데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반드시 조명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큰 바다가 있었고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더니 큰 바다에서 큰 짐승 4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 4마리의 모양은 각기 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입니다. 그러더니 금세 날개는 떨어지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마치 사람처럼 2발로 서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양쪽이 어딘가 어긋나 있고 그 이빨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새의 날개 2쌍, 그러니까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표범과 같습니다. 날개만 4개가 아니라 이 표범의 머리도 4개입니다. 마지막 짐승은 매우 강하게 생겼고 무섭게 생겼습니다. 다른 짐승과는 다릅니다. 새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고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작은 뿔이 하나 튀어나오더니 처음 3개의 뿔을 뿌리까지 뽑게 만들었습니다. 더 희한한 것은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입에서는 큰 말들이 나왔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 4 짐승에 대한 성경학자의 해석은 대개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 두 번째 짐승은 메대와 바사 제국, 세 번째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그리고 마지막 짐승은 로마 제국,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짐승들의 실제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4 짐승을 아우를 수 있는 공통점입니다. 바로 이 4마리의 짐승의 가장 큰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혼미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어긋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합니다. 그리고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합쳐져서 혼미함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자인데 날개가 있습니다. 어딘가 이상하죠. 2발로 서 있고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혼동이 되어 있습니다.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곰도 질서에서 어긋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북극곰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곰은 초식, 그러니까 식물을 먹는 초식 위주의 잡식입니다. 육식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곰의 입에 새 갈빗대가 있고 고기를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뭔가 어긋나 있죠. 새의 날개 2쌍을 가지고 있는 표범도 정상이 아닙니다. 머리가 4개 있는 건 더더욱 정상이 아니죠. 마지막 짐승에게 뿔이 10개 있는 것도 이상한데 그 10개 뿔 중간에 작은 뿔이 나와서 처음 3개의 뿔을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이것도 어딘가 어긋나 있습니다. 뭔가 정상이 아닙니다. 질서에서 어긋나 있습니다. 무질서합니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혼미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오늘 말씀은 그 속에 하나님은 질서가 있고 변함이 없고 순전하고 거룩함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아멘.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동일한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죠. 항상, 옛적부터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흰옷, 깨끗한 양의 털 같은 머리카락, 이 모두 순전함 그리고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불꽃은 능력의 상징입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이 모습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혼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혼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혼미한 것들, 혼합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들, 무질서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사물이건 혹은 어떠한 사람이건 그것은 언제든지 어떤 나라건 어떤 왕이건 그것은 언제든지 4마리의 짐승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참된 크리스천은 항상 그의 삶에 질서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무질서하고 혼합되고 그리고 혼미해졌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질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질서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 글로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다니엘의 환상에 보여주신 4마리의 짐승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혼미한 것들, 혼합된 것들,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 질서를 벗어난 것들을,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혼합한 이 세상 속에서, 혼미한 이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질서 있고 정결하며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그 성령과 함께 질서 있고 승리하며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